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 나누는 인사 나누실 텐데요, 무엇보다 뜨겁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고, 처음 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나누는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나라에 중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절차와 또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탁드릴 것은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논쟁하는 것은 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였을 때 걱정은 하시고 기도는 하시되 나는 이쪽이다, 당신은 저쪽이냐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어느 쪽이든지 그 마음은 마음에 담아두시고 가슴속에 담아두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이 당도 저 당도 아니라 저는 예배당입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으로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여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2주 동안 나누었는데요,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 때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와 시기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숨겨놓으신 주님의 날은 어떻게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밤에 도둑같이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시간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찾아온다 하여도 깨어 있는 자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팔 벌려 임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 마지막 절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재림이 곧 다가온다고 하면서 다 소용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통해 알게 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의 손수건이 되어주고 신앙의 지킴이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성전과 공동체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에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성문의 성도들은 언제라도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두려워 떨면서 이리저리 도망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맞이하면서 영광스럽게 들림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이 교회를 향한
권면과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권면과 인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당부하고 있겠습니까? 그 바울의 권면과 인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로 강하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가족과 같은 입장에서 부드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교회에 앞서서 사역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장로, 감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12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이 말씀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자. 수고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아끼지 않고 애쓰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육체적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 내 몸이 오늘 좋지 않나? 병이 걸렸나?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교회 사역과 교회를 하면서 몸이 피곤한 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피곤하셔도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는 주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목자가 그의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 같이 보호자가 되어서 애정을 갖고 돌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돌본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를 잘 관리하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살피는 돌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독과 돌봄,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기서 먼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주 안에서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이 감독의 권위와 돌봄의 범위는 지도자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만 먹이면 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 그 권위를 스스로에게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기에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는 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권하는 자. 자, 권하다는 것은 경고하고 권면하여서 바른 길을 보여주고 인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길을 가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등 뒤에서 등 떠밀면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선 자리에서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약하고 삐뚤어진 성도들을 인도해 내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지도자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성도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온몸을 다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면서 교인들에게 모범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문교회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인 것 같습니까? 실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그 판단은 성도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만,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주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뒤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 자, 이 안다라는 말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속에 계속해서 여운을 주었습니다. 안다. 이 안다는 것은 이해하고 경험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그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이고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힘드셨을까요? 누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많은 판단을 받으셨으며 사셨을 겁니다. 일터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또 직장 상사에게, 또 동료들에게, 후배들에게 많은 판단을 받습니다.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실수하면 어떡하나 긴장감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을 겁니다. 치열하게 일주일 동안 사시는 거죠. 그런데다가 반찬이 이게 뭐냐고 밥상을 판단받고 월급 이거 받고 어떻게 사냐고 그 능력을 판단받으면 어떻습니까? 살기도 바쁜데 반찬 투정하고 재정 투정하면 혈압이 막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는요 이런저런 판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야 하는 곳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판단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주는 곳입니다. 서로의 삶이 어떠한지, 서로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까지 왔는데 평가받는다? 숨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평가받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 겁니다. 수고하라고 했는데 요즘 교육자들 보니까 얼굴이 좋아지네, 편한가 보다 라고 판단하시고, 도대체 지난주 신방 몇 건 했냐고 체크하시고 판단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판단한다면 교회는 참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나 판단이 아니라 서로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대구노회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이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현대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상세하게 통계들을 많이 다루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 신앙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체감을 하실 것이고 바라보실 때에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한 가지가 있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오늘날에는 웬만한 궁금증들은 다 인터넷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 그리고 여행지, 음식, 그러면 또 생활의 지혜 같은 것들 궁금하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보 검색은요, 네이버가 단독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네이버를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네이버 못지않게 유튜버가 이 검색 정보 2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컨텐츠도 너무 다양해서 설교, 찬양, 강의는 물론 직접 가볼 수 없는 선교지나 성지순례와 같은 그런 컨텐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명 목사와 기독 연예인 그리고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 손안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내용이 나오면 이런 단어를 치면 그에 대한 강의와 자료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유튜브는 주로 젊은 청년들의 사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이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떻습니까? 실시간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서 70대 이상을 포함하여 전 세대가 이제 유튜브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복음주의를 뜻하는 에반젤리즘을 합하여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유반젤리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반젤리즘이 교회의 득이 되겠습니까? 해가 되겠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뭐가 득이다, 해가 된다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지 않아도 손안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듣고 볼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설문조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발전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밑에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른색이 1순위입니다. 가장 먼저 대답을 한 겁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48.2%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 찬양의 은혜가 19%, 그 뒤를 이어서 영적 욕구 충족, 마음의 평안 순서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튜브가 많이 발달해도 이 성도의 교제를 가장 채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1순위가 파란색이면 2순위가 빨간색입니다. 2순위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게 무엇입니까? 무려 70.8%로 성도의 교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첫 번째도 성도의 교제였고 두 번째도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는 대체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얻어지는 그 에너지는 과학 기술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타격을 덜 받은 교회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회복했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내었고 어려운 시기를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왜 교회는 빠르게 회복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알아줌으로 생기는 그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유대감과 그 힘을 충족받았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그 영적인 힘을 충족받고 공급받았더니 성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내년도 이제 목회 방향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역 재피 현상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문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군사들처럼 힘써 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이 친밀함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소그룹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게 가장 잘 맞는 이 소그룹은 어떤 게 있을까?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도님들이 잘 나오고 있나? 출석 잘 하고 계신가? 몇 명이나 모이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구역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삶의 조각들을 공유하고 신앙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섬길 우리 목자들, 그리고 순장님, 권찰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7분의 우리 권찰님들이 계셔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성문교회 안에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가 일어나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오히려 상처가 회복되고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어서 그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성문교회에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삶으로 들어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은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도가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주고 성도가 성도들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이 땅의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공감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MBTI가 하도 많다 보니까 T냐 F냐 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따지는데 뭐 이걸 굳이 나누자면 교회는 좀 F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지성적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공감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참 이럴 때 소그룹이 안 돼요. 뭘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난 더 아파봤다고, 더 심하다고, 이렇게 하면 공감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것만 해도 돼요. 이것만 해도 됩니다. 공감이에요. 이해해요. 함께하는 것, 그것을 먼저 시작을 해야 마음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서로를 알아가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먼저는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권면했고, 그리고 이어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화목하게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존귀하게 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인가? 교회는 성도들이 더 중요하지 지도자들은 열심히 사역만 하면 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 비성경적이고 세상적인 권위에 취해서 성도들의 순종과 복종을 강요한다면 이건 당연히 무시하고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성도의 양심과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주님이 주신 권위에 의존해서 앞장서서 이끌어간다는 판단이 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성도들의 영혼과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 세워가기에 합당한 줄 알고 한 마음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힘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작정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라면 따라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3절 첫 부분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 그들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12절에 했던 그 행동들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애쓰고 돌보고 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면 그 역사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 안에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수고하고, 성도들은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협력할 때에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화목이 있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해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고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판단한다면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화목함이 없는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왜 토를 다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자신의 권위 아래에 굴복시키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화목 없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화목한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너무 인상을 써서 이 얘기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화목한 교회는 어떨까요? 웃으면서. 화목한 교회는 성도들은 교역자들을 돈이나 주고 쓰는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역의 그 노고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위해주고요,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문교회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알아주어서 화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주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부교역자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얼굴 왜 더 좋아지냐고 말합니다. 편한가 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편한 게 아니라 성도들 사랑 먹어서 좀 얼굴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그 수고만 알아주고 그들의 사역만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부드럽게 다시 형제의 입장에서 권면합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교회 지도자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성도들을 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귀하게 대하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 14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나태한 사람이다라기보다는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말로만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무질서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무질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 올바른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방관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되지 뭐. 그냥 놔두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권계해라. 권면하고 바르게 알려주어서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인생의 재난이나 어려움을 만나서 현실에서 걱정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엇을 해주라고 말합니까?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책망이 아닙니다. 힘들고 아파하고 낙심한 사람에게는요,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힘을 내야지. 기도해야지. 나는 신앙으로 이겨냈어. 판단이 아니라 격려예요.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판단이 아니라
격려라는 것을 교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힘이 없는 자라는 말은 병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이 힘이 없어가지고 유혹에 흔들리고 자꾸 다른 것에 빠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옆에서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신앙이 약하여 흔들어지는 사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옆에서 붙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지도자와 성도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설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쉽겠습니까? 하기 쉬우니까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기 어려워요. 하기 힘듭니다. 아니, 제 신앙 지키기도 바쁜데 언제 옆에 사람 돌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일주일 동안 정말 내 혼자 바쁘게 살아야 하는 것도 힘들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옆에 사람, 아이고 내 스스로도 버틸 힘이 없는데 어떻게 버팀목이 되어줍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13절, 14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긴 인내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필요하고 큰 힘이 들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는 오래 걸리겠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래 걸리겠지만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못해요. 포기합니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힘이 나에게 임할 때에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참아내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바로 돼야 하는 그런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 오래 참음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고 잘라내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비록 오래 걸리겠지만 그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나고 한 명의 영혼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면 오래 참아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사명도 있지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그 사명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문교회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됨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신